한번 해볼까요? 진리를 추구하자. 시작. 진리를 추구하자. 네. 진리를 추구하자는 말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추구하자는 말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죠.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자. 네. 우리가 은혜 받은 이후에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은혜 받았다는 말을 우리가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죠.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은혜 받은 것이고, 그죠? 우리가 성령을 모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받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맺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이렇게 우리가 은혜 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될 것이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추구할 것이냐. 그래서 추구하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사모하다 이렇게 또 해석할 수 있겠죠. 또는 뭐 요구하다, 또는 가까이하다 이렇게 우리가 또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사모할 것이냐. 오늘날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은혜 받은 이후에 그 삶을 이렇게 뭐 우리 그 기독인들 중에 그 은혜 받은 이후에 그 삶이 정말 그 진리를 사모하기보다는 세상 것을 더 사모하고 추구하는 경향도 많이 있어요. 말씀을 사모하기보다는 자기의 육신의 행복을 더 사모하고 뭐 욕망을 더 사모하고 헛된 것을 더 사모하고 추구하고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뭐 세상 것을 추구하고 그걸 사모하고 가까이하고 했지만은,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이 성도들의 삶은 그것을 먼저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그리고 뭘 입을까, 그거 먼저 구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그 의가 무엇입니까? 의가 예수님의 의가 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의에 대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이 의가 되시죠. 그분의 말씀이 의가 되시죠. 그분의 뜻이 의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그분의 의를 구하라. 예수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항상. 그분의 말씀을 먼저 항상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먼저 항상 추구하라는 것이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구하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라라고 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죠.
장차 우리가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라고 하는 그런 뭐 의미도 있고, 두 번째는 이 나라라고 할 때는 이제 통치의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나라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 말은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을 사모하고 구하라는 뜻도 있지만은 그분의 다스림을 구하라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다스림을 항상 구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그 통치 아래 성령의 그 지배받는 삶을 항상 구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 받은 이후에 이 성도들의 삶이 무엇을 추구해야 되느냐, 그분의 의를 구하고 그분의 나라를 우리가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항상 구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너희는 갓난 아이처럼 순전하고 그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이런 말씀 있죠. 너희는 갓난 아이처럼 그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 젖이라고 하는, 여기서 이 젖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젖이 무엇입니까? 이게 말씀이 아니겠어요?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17절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래서 진리를 추구하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추구하라는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순전하고 신령한, 신령이라고 하는 영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영적인 것, 신령한 젖, 곧 말씀을 사모하라. 이 젖은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그러면서 거기 3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셨죠? 맛본다고 하는 경험하는 거예요. 맛보다. 우리가 된장찌개 끓이고 이렇게 수저로 맛보죠. 짠지 싱거운지 뭐 이렇게 맛봐서 그래야 할 듯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너희가 맛보았으면 뭘 사모하라는 겁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하나님 인자하심을 맛본 이후에 우리가 뭘 추구하고 삽니까? 돈을 추구하고 삽니까? 아니면 명예를 추구하고 삽니까? 아니면 나의 사업이 더 뭐 풍성하기를 그걸 더 추구하며 사모하며 삽니까? 물론 뭐 그걸 전혀 하라는 말은 아니고 먼저 우리가 우선순위 있어서 뭘 추구해야 될지를 분명히 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도 보면은
정말 그 은혜 받은 이후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추구한 것을 볼 수 있어요. 특별히 그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이 나오죠. 베레아 사람. 베레아 사람들 참 신사적인 사람들이었죠. 근데 그들은 진리를 참으로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임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러니까 말씀을 간절히 사모했다는 것. 우리는 베레아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베레아 사람도 다 똑같은 베레아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성경에 나오는 그 신사적인 분들이 돼야 됩니다. 정말 인격적이고 성품적으로 훌륭하고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런 베레아 사람, 주님의 마음을 가진 이런 베레아 사람, 진리를 실천할 수 있는 이런 베레아 사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는 이런 베레아 사람. 이 베레아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이 말씀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말씀을 삼고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어요? 그죠?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초월해 살 수 없고 말씀과 떨어져서 우리 살 수 없습니다. 말씀과 분리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복 있는 자가 누굽니까? 복 있는 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시편 그 1편에 보면은 거기 보면 복 있는 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복 있는 자는 죄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있죠. 죄인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복 있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 팔복에서도 그런 말씀 있죠. 그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저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배부름을 얻는다고 하는 만족함을 얻는다 이런 말씀인데요. 그래서 만족이라고 하는 영적인 만족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에 그런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풍족함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의가 무엇입니까? 거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을 말합니다. 말씀. 그래서 말씀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은 의의 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인가 1절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라 하는 말씀 있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 그 뜻이 뭡니까? 그 뜻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뜻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뜻, 생각, 하나님의 의도, 말씀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뜻,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뜻이 어떤 뜻이냐? 하나님의 뜻은 선하다.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다. 하나님의 뜻은 의롭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명령으로 받아서, 언약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을 따라 행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자가 되는 것이고 온전한 자가 되는 것이고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고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할 것이냐?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자냐?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사모하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자. 시작. 날마다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자. 우리가 과연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목말라 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굶주림을 느낍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목말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목말라 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에 대해서 목말라 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럼 말씀과 예수님은 분리될 수 있나요? 없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대초의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렇게 은혜 받은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추구할 것이냐, 무엇을 사모할 것이냐, 무엇을 가까이 할 것이냐, 무엇을 우리가 구할 것이냐. 우리는 정말 이 진리를 우리가 추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 진리를 추구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답을 하고 있어요. 많죠. 우리가 한번 이 진리를 추구할 이유 중에 몇 가지가 있지만 두 서너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할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생명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그 하반절에도 보면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보고 이해가 안 되니까 이제 떠나가죠. 내 살을 먹어야 내 피를 마셔야 너에게 생명이 있다, 영생이 있다고 하니까 어찌 자기 살을 줘서 먹게 하겠느냐. 그게 하나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죠. 그러니까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네게로 가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생명을 주십니까?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방법이, 그분의 생명을 주는 방법이, 하나님이 그분의 영생을 주는 방법이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뭐냐면 구원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영생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죠. 그럼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초월하고서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말씀을 초월하고는 하나님을 경험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만나줄 때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뿐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므로써 우리가 믿음을 지키게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영적 생활은 승리하는 영적 생활을 해야 되겠죠.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죠? 마귀를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우리의 정욕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정말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마귀 유혹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우리 정욕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뭡니까? 그것도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요, 죄를 이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요, 마귀를 이길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은 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청년들아, 너희가 이 흉악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함으로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기 시편 119편에 보면, 여기 19편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 지킬 것입니다. 이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마귀 유혹으로부터 어떻게 지키느냐?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자기 자신을 깨끗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실을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에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5장 4절인가요? 4장 5절인가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무엇으로 마귀를 대적했습니까? 기록된 말씀으로. 그렇잖아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똑똑이가 되게 하라. 주님 말하겠어요. 말씀으로 대적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이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인용해서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말씀만이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거기 예수님께서 뭐 세 번 시험 당했으면 다 말씀으로 기록됐을 때 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다. 마귀가 또 예수님을 또 본 그 뭐 꼭대기에 이제 데리고 가서 천하의 영광을 보이고서 내게 경배한 이 모든 건 내게 주겠다 하니까 예수님은 기록됐을 때 주의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정말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채워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풍성히 무장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는 가까이 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삶.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십니까? 인도하는 방법도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9장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갈 때 광야교회가 하나님 인도함을 받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교회를 인도하실 때 말씀으로 인도하셨거든요. 말씀으로. 물론 구름기둥, 불기둥, 그것도 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통해서 이끌어서 가시면 결국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을 치고 말씀하신 대로 또 떠나고 하나님의 명령 그 말씀이 먼저 앞서가서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민수기 9장에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이요 우리의 길에 뭐예요?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으십니까? 여기 나와 있죠. 여기 시편 119편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이라. 105편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가야 할 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받는다고 하는 말은 성령으로 인도받는 말 똑같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이런 말씀이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육신의 그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못하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말씀 내게 말씀해 주소서.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소서. 여러분 기도응답도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복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초월한 복이라는 것이 없어요. 우리의 모든 삶의 평안함, 우리의 삶의 형통도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떠난 형통, 말씀을 떠난 평안, 말씀을 떠난 복, 행복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여호수아 1장에도 나와 있죠.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길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지킬 때, 좌우로나 치우치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너희가 지킬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형통하리라. 너희가 내게서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뭐 빌립보서 4장 9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여기 뭐 시편 160편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119편 165절인가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을 항상 추구하며 살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추구하는 삶을 먼저 구했으면 뭐 추구만 하고 사모만 하고 구하고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항상 사모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삶 속에서 더 나아가서는 준행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해보세요. 시작. 하나님 말씀을 추구하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자. 하나님 말씀을 먼저는 추구하고 항상 사모하고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내 영혼에 채우고 풍성히 거하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을 또 삶 속에서 정말 내 삶에 적용하는 삶,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삶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살 때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이것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이를 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누가 역사하시겠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진리를 우리가 사모하고 그 진리를 따라 살 때 하나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진리를 순종하는 자에게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럼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시면서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나의 참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요한복음 말씀하셨죠. 15장 8절인가요? 요한복음 보상이 있어요. 한번 순종하는 자의 진리를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 시작.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적이 있다. 시작. 여러분 기도응답도 하나님이 보상이에요.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며 살면서 진리를 우리가 정말 그 사모하고 가까이 하면서 살면서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기도응답이 거기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응답이 복입니다.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추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본문을 보세요. 본문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본문 보시면 이 시편 기자가 어떤 자였습니까? 33절부터 40절까지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추구하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임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 3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구하기를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하나님의 율법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하나님 말씀을 내게 가르쳐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이렇게 강구하죠. 34절에 또 뭐라고 합니까? 나로 깨닫게 하소서.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깨닫게 주소서. 이 말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35절에 보면 주의 계명의 첩경으로 행하게 하소서. 이 말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가게 하소서. 이렇게 강구하죠. 첩경이라는 대로라는 말이죠. 주의 길을 가게 하소서. 주의 말씀의 길을 가게 하소서. 그리고 37절에 보면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의 도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이렇게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죠. 38절에 보면 주를 경외하는 주를 경외케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말씀인데 그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기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이렇게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40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하여 싸우리 주의 의에 나를 소송케 하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의 추구하는 자들의 자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정말 오늘 시편 기자의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추구하는 그 삶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정말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사는 삶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은혜 받은 자라면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은 자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밀접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온전히 연합해서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을 추구하며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과 동행하는 그 말씀 안에서 내가 동행하는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고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우리 날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